네, 저희가 말씀 한 구절 찾고 저희가 주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희 여호수아 말씀 함께 좀 저희가 읽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한 절만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고요. 9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네, 요즘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 중에 있고요. 이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짝 설명해 드리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는 어디였죠? 여리고 전투였죠. 그리고 그 여리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진 전투가 어디죠? 아이성 전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리고의 전쟁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에 이미 들어왔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의 반응은 이제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지금 우리 영토 가운데로 들어온 이스라엘을 막아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진격에 무력으로 맞서 대항하자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가서 조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조약을 맺는 방법을 기브온 족속이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주민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제 변장을 하고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건넌 일과 그리고 그 동해가 아니라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두 왕을 여러분들이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어서 소문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 평화 조약을 좀 맺읍시다. 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 그 가나안 원래는 가나안 주민인데 가나안 주민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와가지고서는. 그래서 결국에 어찌어찌 해서 이제 그들이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에 한해서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을 데려다 놓고 묻는 겁니다. 왜 우리를 속였냐? 마치 너희가 가나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를 왜 속였어? 라고 이제 물었더니 오늘 읽은 본문처럼 대답을 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눈여겨볼 것은 이 기브온 족속이 말하는 이 대답이 마치 여호와와 모세의 언약 가운데의 그 언약을 마치 지켜본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즉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하여 죽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 언약에 기반한 거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다 진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싫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속여서라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지도층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묻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기록한 여호수아의 저자가 그것을 잘 이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지도층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은 그 명백한 잘못이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브온 주민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결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잘한 결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진멸하라라고 명하셨지만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칼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더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그걸 더 원하시죠. 에스겔서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나는 악인이 그 죄 가운데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대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기 싫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죽는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주민으로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칼의 심판을 맞아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에 근거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에 기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이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은 목숨이구나 라는 결론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우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한 한 가지는 그 여호와의 주권,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한 기브온 주민들을 자기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앞선 여리고 전투에서 구원함을 얻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은 구원을 얻었어요. 왜 얻었죠? 기생 라합의 고백이 지금 기브온 주민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라합의 고백이었어요. 하늘 위로나 아래로나 오직 신은 여호와,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었는데 기브온 주민들의 대답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저희 예수전도단의 가장 기본 정신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그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기브온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 명성을 들었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내자라고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낮아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 이 땅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든 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 가운데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리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그리고 여리고 가운데 기생으로 살아가는 라합에게 그렇게 구원의 소망을 던져주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함을 입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알리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와 아버지 이것 가운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구원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리는 삶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며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그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알리는 사람들로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말씀하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그 일을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깊은 웅덩이와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리자. 새 노래로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여 도망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복이 있으니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사랑하여 주시.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난 노래에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에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에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에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우리 함께 난 노래해 난 노래가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난 노래에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에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난 노래에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에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주님 열방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 우리 함께 난 노래해 난 노래에 외치네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노래에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노래에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노래에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에 우리 함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우리 함께 난 노래, 난 노래 외치네. 아름다움을 선포해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노래 외치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노래 외치네. 온 세상이 알도록 난 노래.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일을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거룩만한 이름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십자가 십자가 행할 때 주의 빛 주시고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유익하네.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유익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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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우리의 찬양과 주를 향한 우리의 함성이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울릴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로 그 되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나 수많은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하리 유인의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고백합시다. 달려가리라.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없네. 주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보게 되는 되신 하나님, 어둠이 사라지는 수많은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한 번 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하리 유인의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오, 나 달려가리라.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일이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나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의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나 달려가리라. 오,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없네. 주 영원히 한 번 더.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오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이름 없네 주 영원히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선포합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선포합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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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한 번 더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찬양의 고백을 반복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마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형상이 없으시죠.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할 때에도 가나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이 바로 그 신이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는 그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기업에서 이제 너희가 농사를 짓고 너희가 그 땅에 나는 작물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 없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 내리신 이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어지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만을 믿고 믿음을 갖고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당장에 내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언약 하나만 믿고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더 강성해 보이는 저 가나안 족속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훨씬 더 뭔가 의지할 만해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에게 동일한 믿음의 요구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에 의존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의 세상이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돈을 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마치 안정감을 줄 것 같은 뭔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자본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에 내가 의존하여 살아가기보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반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어지길 좀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왕 되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을 쫓기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그 언약을 아버지 주님 능히 이루실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송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언약 백성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어주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광고를 하고요. 저희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네, 저희 YMWorship이라고 하는 저희 예수전도단 전국 찬양 사역자들이 매년마다 도시를 투어하면서 저희가 이제 누구나가 참여 가능한 오픈 집회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YMWorship을 제주 서귀포에서 했고요.
이제 올해는 저희가 청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저희가 이제 예수전도단 전국에 있는 모든 찬양사역자들이 이 청주라는 도시에 모여서 저희가 예배 집회를 하게 되는데,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는 예배 집회이고, 네, 오셔서 청주 땅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좀 선포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예배의 본질, 금요일은 삶의 본질, 그다음 토요일은 만물의 본질. 그래서 목금토 이렇게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예배 집회고요. 저희 울산 화요 모임 팀도 저희 이 일정 가운데 한 타임을 저희가 예배를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오시면 더군다나 저희 울산 화요 모임 팀이 예배하는 타임에 오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장소는 한빛 감리교회, 청주에 있는 한빛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 집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집회가 오픈 집회이고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는 집회이긴 하지만서도 이 집회가 진행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모든 숙박과 식사는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숙박을 이용하시고 뭐 이렇게 식사도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점, 저희가 제공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이 그 점만 숙지해 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외 기타 어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화요 모임 발렌티어 모집하고 있고요. 화요 모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저희 예수전도당 울산지부의 선교실 리더로 섬기고 계신 이명희 간사님. 오늘 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앞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함께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목감기를 나도 그 유행이 뭐라고 따라하느라고 목감기에 걸려서 이제 목이 조금 그런데요. 제가 어제 아침에까지만 해도 영인 간사님한테, 간사님 제가 목이 이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간사님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찼으나, 오늘 보시다시피 영인 간사님이 예배인도와 찬양인도 거기다가 말씀까지 전하시게 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나왔는데요. 원래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낭낭하지는 않아도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렇습니다. 양해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몇 절 안 되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네, 아멘. 네,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평일 화요일 저녁 시간, 네,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쉬고 싶은 이 시간에 그 모든 상황과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귀하고 멋지십니다. 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게 볼까요? 참 귀하고 멋지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 멋짐을 쭉 가져갑시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주님이 만나는 이야기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시작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길에 예수님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래서 혐오하고 멸시하던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거나 갈릴리에서 다시 유대로 내려오는 그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위치에 놓이는 사마리아를 그 사람 그곳에 있는 땅 자체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삥 둘러서 가죠. 네,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통과하여서 가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러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는 거 이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메시아가 누구신지 바로 자신과 대화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 끝나지 않고 참된 메시아인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믿게 된 이 사실을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듣고 또 널리 알려진 이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주제로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기도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유대인들에게 소외되고 그들에게 천대받고 모욕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에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아무 차별 없이 그들이 초대에 응하고 또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표정들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들 안에 그 표정을 내가 지금 볼 수 없지만 상상만을 한다고 하면 세상에 그 어떤 말씀보다 정말 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반짝반짝이는 눈동자로 빛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일생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야. 유대인이 우리랑 상종조차 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이 시간에 와서 나랑 같이 먹고 자고 함께 거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들을 보고 이들이 그 반응은 그 감동은 정말 남들보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들의 반응을 여러분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죠? 아, 그랬나 보다. 예수님이 그랬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했구나. 이 정도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읽어보면 더 그 주는 감동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도 과거에 유대인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들이 아수리아 사람들과 혼합되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로 들은 저부터 전애들은 그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때 그 조상들이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왔구나라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감동으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을까요? 네, 근데 본문 가운데는 그들이 믿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서술은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라는 그런 말은 없고요. 예,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또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생겼고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다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네, 저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고백던 세상의 구주라는 이 말이 어쩌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것, 예, 그들이 비록 혼합된 민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한결같이 비난과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서 과거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과연 그 그리스도가 자기 오셔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메시아는 자기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시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이들에게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그들은 전해 듣고 그들에게도 그 구원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이 임하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4장 42절에 세상의 구주라는 이 말씀이 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적대시했던 그리고 이방인보다도 더 업신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의 입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라는 용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42절과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라고 요한이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예로 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성경에만 쓰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적 문화와 헬라의 종교를 가지고 사용하던 사람들이 제우스를 포함한 이방의 신들을 다양한 신들을 섬길 때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까지도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가르칠 때 사용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주, 세상의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옆에 분에게 네. 세상을 구원할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길죠. 네, 네. 자, 세상의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네, 이제 그리고 한번 하나를 더 나눠 보고 싶은 건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입으로 고백된 이 세상의 구주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원하다라는 말의 소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로 구원자, 해방자,
보호자, 구주를 사용할 때 이 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비어죠. 네, 구원하는 자. 네, 그러니까 아까 위험, 어려움으로부터 일시적, 영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할 때 이때 당시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소테르라는 단어가 구주라는 단어가 23번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사용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만 이 소테르, 구원자,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서처럼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주로 부르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다른 구주란 말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에서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이 구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구주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주라는 말은 인간의 영과 육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분, 죄와 허물로 물든 온 세상을 회복하여서 온전히 보존하시는 자, 구속주,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거룩한 단어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나눈 것처럼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용어는 이방의 신들을 향한 재래의식이나 아니면 이방 국가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데 부르는데 그때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자신의 삶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악과 어둠 그리고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세상의 구주라고 혹은 구주라고 부르고 했습니다. 네. 본론에서 좀 벗어난 얘기이긴 하지만요. 몇 년 전에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저에게 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태국 선생님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우주선을 만들어서 다른 행성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인공비를 만들어 중국에서 인공비를 만들어서 가뭄에는 비를 내리는 이 시대에 태국의 시골에 가면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태국의 왕이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왕이 정치를 잘하거나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신의 왕들이 공덕을 쌓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태국 사람들은 자신의 왕을 신처럼 섬기는 것, 시골에 가면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태국인들에게는 바로 그들의 왕이 자신들의 구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태국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날이 거의 몇 달이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우기 때는 비가 또 많이 오죠. 그래서 농사를 주로 해서 쌀 농사를 주로 해서 생활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되죠. 제가 실제로 태국에 있을 때는 태국 사람들은 본인만 부지런하면 산모자까지도 가능한 나라거든요. 근데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망치게 된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연결됐고 그래서 궁핍한 자신들의 삶에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희망은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왕.
그 왕이 하늘에 공덕을 쌓을 때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해질 때 그들은 그 왕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가 충분히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구주 자신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향한 개념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이나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지에 따라 저는 그 구원자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으시죠? 네. 성경은 하나님을 구주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로서의 구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예수라는 그의 이름과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구주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끔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그 한 번에서 그치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니야,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네,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조금 있으면 BDTS를 시작하는데 그 학교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한 장 만들 일이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제가 정해졌고요.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찾으려고 아무리 자료를 찾고 인터넷을 뒤져도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사용하는 요즘 인터넷에 이미지 작업하는 앱이 있잖아요. 그 앱에서 메시지가 딱 뜨는 거예요. AI에게 도움을 받으세요라는 문자가 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고 그 창에 나는 이런 이미지를 원한다라고 썼어요. 쓰래요. 그래서 써서 딱 이제 과연 될까? 의심 반, 호기심 반 입력해 보았어요. 근데 조금 뜨르륵 지나더니 정말 내가 원하는 딱 그런 이미지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제가 찾으려고 아무리 몇 시간 수고해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이미지가 A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의 모양, 나는 이런 바탕에 이런 뭐 모양의 이런 그림을 원합니다. 이런 색깔의 좀 배경에 이런 색깔이 깔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글을 몇 자 적어놓는데 AI가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뭐야? 진의 요술 램프야? 막 돈도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장이 나중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돈을 만들어내기 명령을 내리면 정말 돈과 똑같이 진짜 돈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다 하더라고요. 논문도 또 무슨 하다못해 강대상에 선포되어 있는 말씀도 네, 챗 GPT가 써준다고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과연 그럴까 하면 했지만 이 AI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참 놀랐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점점 더 문명화되고 있고 사람들은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해 가고 있죠. 이전에 밝히지 못했던 가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의술이 점점 발달하고 기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죠.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뛰어나고 더 힘 있는 문명과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발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 좀 봐. 신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도움? 글쎄 굳이 필요할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네, 그뿐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은 더 발전하고 편리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더 황폐해 갑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향락적인 것을 추구하죠. 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으로 바뀌어 갑니다. 생각과 주장이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네가 중요해. 그래서 너에게 좋은 것을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야. 나에게 대한 것은 선택권은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야. 예, 너의 성도 네가 결정해.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그 성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성을 결정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나의 생각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있죠. 기존의 가치들이 업신여겨집니다. 이상보다는 감정에 따라 행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 외에도 많은 상황과 세상 풍조와 문화와 흐름이 생겨나서 물밀듯이 밀려와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의 사회도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찾아온 혼란과 혼돈은 수많은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대립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렵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간 사회를 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365일이라는 이 시간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물질이 너를 구원할 거야. 힘과 능력이 너를 구원할 거야.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시조와 세상의 주장들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것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해, 그것들을 가져라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고 나갔으면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주가 누구신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한다는 것은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여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유력한 그 어떤 것도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나 힘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도 아닌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진정한 구주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갔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 온갖 세상에 흔들리는 물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우리로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하실 그때까지 우리를 구해 주시고 지켜 주실 그 완전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수많은 거짓말이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 눈뜨지 못하게,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오직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살시게 나갈 그날까지 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참 구주이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입으로 주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한 것처럼 아직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세상의 구주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온 땅 가득히 선포될 수 있는 날이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구원자로 알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주이신 알 수 있게, 그 하나님 증거될 수 있는 날들 일어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지고 내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영광 주님 나를 맞아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님 다시 오실 주의 영광 온 땅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왕이시라. 네, 저희가 열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저희가 화해 모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앞에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읽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네, 누가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고요. 저희가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두 번째 기도 제목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고 불안과 불확실성 가운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합시다. 네, 지금 계속해서 경제가 쉽지 않죠.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환율도 요동치고 있고, 네. 제가 최근에 계속 보니까 계속 1,400원대에서 절대 안 내려오더라고요. 1달러가. 그만큼 이 경제가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이 한국의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섣불리 투자하기가 조심스럽다라는 것이죠.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 경제에까지도 미치는 악영향이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해결되어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 대학로 거리를 주변을 거리로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가 붙어 있는 이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한 몇 년, 한 1, 2년 사이에 지금 가게들이 다 이렇게 임대를 붙여놓고 사무실을 내놓고 그렇게 지금 가게를 접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날마다 출근을 하면서 그게 느껴지고, 여러분들도 대학교를 오가면서도 아마 그걸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혼란스러운 이 정치적인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민생과 경제가 빨리 안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길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이런 현 상황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저희가 함께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혼란한 아버지 주님 이 불안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아버지 주님 경제와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아버지 주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혼란한 아버지 정치적인 상황이 잘 정리되어지고 빨리 그 하나님 아버지 조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 주님 이것이 말끔하게 잘 해결되어져서 아버지 주님 자영업자들과 또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주님 또한 장사를 하시는, 그리고 아버지 주님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아버지 경제의 모든 아버지 주님 얼어붙어 있는 이 경제가 아버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현 상황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되, 주님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온전하게 실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는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자막 왜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그 적용 차량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거기가 적용 차량이 그 신실하신 말에서 보냈었어가지고 제가 찾아가지고 붙여넣기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뭔가 좀 오류가 생긴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익숙해가지고 그냥 기존 걸로 했거든요.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여기까지만 복사되고 나머지 그냥 빈칸으로 되더라고요. 네. 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C를 했는데. 많이 아 날려야죠. 아니 안 날려도 돼. 네네. 여기서 붙여넣기 하잖아. 네. 그냥 이렇게 되잖아. 네.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여기서 원본 소식 유지를. 아. 그러면 붙여넣기가 완료가 됩니다. 내가 이걸 너한테 안 알려줘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 심취하신